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에녹이고, 에녹이 드렸던 기도 내용,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루어졌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서 죽음, 마지막 삶의 끝을 보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을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딱 두 군데 아주 좀 그래도 좀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에녹의 삶에서 같이 질문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에녹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아야 새삼 깨닫게 되는,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 믿음의 내용, 그게 뭐였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믿었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는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기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저는 깨닫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찾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response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시지 성경이나 NLT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충분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과 그 자극에, 고백에 반응하여 주시는 분이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녹을 보시고 에녹의 믿음이 참 기쁘다. 그 믿음이, 에녹은 언제나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내게 구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 그게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사역의 어떤 많고 적고 어떤 사역의 내용,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역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어떤 그거에 포장이 된다면, 겉모습이 된다면, 그 진짜 내용은 뭐냐면 그것을 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믿음의 내용, 태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마무시한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울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그와 같이 유지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쫙 이렇게 교회의 꽃꽂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으로 또 어떻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해서 목걸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 생화로 길거리에서 피는 꽃으로 이 하와이도 아닌데 필리핀인데 이걸 이렇게 목걸이로 이렇게 하얀 꽃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선교팀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더우니까 새벽같이 일을 하시나 봐요. 뭘 하시나 봐요. 뭐 일도 하시고 뭐 교회도 이렇게 주변에 정리도 하시고. 근데 아침 먹고 나서 이 선교팀한테 그 목걸이를 다 걸어주시면서 그 하루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이러이러이러하다. 물론 그 꽃이 오래 가는 꽃은 아닙니다.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걸 꼭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미혼모 분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가정부로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아주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남자한테 아주 몹쓸짓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가난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본인한테 생긴 일은 또 더 안타까운 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데 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 내가 꽃을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꽃을 드릴 수 있는데 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피는 꽃을 따다가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꽃이 지척에 이렇게 막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다가 이렇게 잘 꽂아드리면 장식감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어려운 그 빈민 지역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 별장 혹은 집과 이렇게 연하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는 그런 지역이 뭐 여러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그런 지역과 맞먹는 거예요. 담벼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이 뭐 가정집에 골프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벽 하나가 한 사람 집이었어요. 엄청 크죠, 뭐. 그 옆에는 뭐 판잣집이 따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한 평도 안 되는 남짓한 곳에 뭐 7명, 8명이서 자는데 그런 집이 뭐 수천 개, 수만 가구가 있어도 이게 한 집 크기만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따다가 조금 더 좋은 꽃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담장 너머에 있는 그 꽃을 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따다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죽을 뻔한 거죠. 뭐 큰 사냥개에 이걸 따다가 물린 거예요. 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나갔는데 개한테 물리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문득 들으면서 그에게 그날 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자매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꽃 따러 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선교팀이 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섬기고 꽃 따러 가서 그거 따서 그 꽃이 그 열대지방에서 피는 거기 때문에 3일 4일 이렇게 가는 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틀? 하루? 뭐 물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분이 이렇게 개한테 물려있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전부 다 드리는 거 너무 귀한 순종이죠.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믿음의 내용을 보시는 거구나. 제가 그때 너무도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이냐, 그게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태도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개한테 물려도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거 너무 귀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의 마음이 날마다 살아나는 흔적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또 한 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이다,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싶어요. 창세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배경이랄까요? 그가 어떤 상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먹여주실 것을, 입혀주실 것을,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죠.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것이, 치유하여 주실 것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자녀에 대해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각별한 믿음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 참 잘 알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귀한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근데 문득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렇게 귀한 분들이 사는데 제 믿음은 너무 연약해 보여요. 저는 삶에서 짜증 하나 참기가 너무 힘들고요, 용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배경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 삶의 믿음의 진보나 성숙이나 성장은 없어 보이는 걸까라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 믿음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특별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소설 혹은 아이들 동화 보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렇게 끝날 때 맨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로 끝나요. 성경에서도 에녹이 아들 딸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그가 어떤 그 아들 딸을 낳은 게 뭐 수백 명을 낳아서가 아니고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족보도 이어질 때에도 아들 딸 낳은 사람들만 거기 쭉 족보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녀는 누구고, 그의 자녀는 누구고, 그의 자녀는 누구고.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삶이 그 앞에 있었던 조상들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자기의 자손들과의 삶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 내용 자체는, 하는 일 자체는, 상황 자체는. 그런데 그 말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내용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으셨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가 날마다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하여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야, 상으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나 믿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하나, 저 믿음 참 귀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 당신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를 너무 중요한 내용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예수님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나,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셨나, 그리고 귀신이 쫓아가고 그들 삶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개입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데 쉽게 잊어버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똑같이 육체적으로 몸으로 아프셨고 웃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많은 길을 걷기도 하셨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일, 우리 모두도 오늘 하고 있는 그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일들을 33년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33년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볼 수 있는 기적과 이사와 이런 많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처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적의 놀라운 핵심은 뭐였냐면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자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피크를, 정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이셨던 33년간의 삶이 우리와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는 똑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아이들을 보내고 혹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똑같이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내용을 담아, 태도를 담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쁨으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삶에,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곳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믿음의 배경과 내용인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과 날마다 똑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작은 일도 주님이 일 함께 하시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